반갑습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810페이지) 시편 14편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1절로 말씀을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에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 시기에서 하나님의 일들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역사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또 참석하신 귀한 분들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입술을 참으로 주님께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하시고 또 듣는 귀한 분들도 말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제는 그 성경과 그 과학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어제 그 성경을 보면서 과학은 참 그 기가 막히게 정확하다라는 것을 어제 좀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보면은 과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정확합니다. 우리 몸속이라든가 물 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옛날 이 기기가 있기 이전 옛날에는 그 과학이 전혀 먹히지 않는 먹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또 살펴봤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땅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말들은 옳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한번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 다른 어떤 분들에게 가서 묻잖아요. 물으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물가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 조상 중에 혹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또 있다. 아니, 너희 조상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이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셨으며 이렇게 됩니다. 다 치우셔야 돼요.
고든 길 안 가고 다 치우쳐갖고 어디로 치우쳤나 그러면은 올바른 길이 아니고 다 더러운 길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하게 지으셨다는 게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내서 이렇게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게요. 선을 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볼 건데,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긴이라 하셨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하얀 거 칠해진 거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야고보서인데 이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해 줍니다. 제가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읽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은 맞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다 읽고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너무 바쁜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좀 그 성경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기록을 해 놨는데 혹여나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그렇게 틀리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노아의 홍수는 보면은 그렇습니다. 얼핏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오히려 뭐냐면은 오히려 성경이 더 진짜다, 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증거를 하는데 인터넷이나 방송에 안 나왔다,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성경은 진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또 기대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어제 보셨듯이 성경은 한치의 반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이 부분에서 먼저 배를 어떻게 만드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니까 그 방주의 제도는 도면은 이러하니 그 방주 배 만드는 도면이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135m 정도 됩니다. 광이 넓이가 50규빗 22.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고가 30규빗 이렇게 됩니다. 높이가 13.5m 됩니다. 이렇게 도면을 딱 먼저 주시면서 배는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따가 영상을 보시겠지만은 배 만드는 사람이 이 도면을 보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도면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도 보면은 별로 크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길이와 높이와 넓이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고도 야, 그 배가 기가 막히구나. 안정성이라는 거 모든 것이 기가 막히다라고 이렇게 배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빗이라는 게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45cm에서 55cm까지 이렇게 이제 그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 큐빗을 사용하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단위가 나왔나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재보면은 사람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 길이가 다 달라요. 근데 어디 이스라엘에 어디 이사야 좀 오래됐습니다. 이사야 동굴인가 그래서 보니까 쫙 해고 몇 메타, 아니 몇 메타가 아니고 몇 큐빗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큐빗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 100큐빗이라는데 길이가 뭐 이렇게 한 400m 됐다 하면서 그 400m 길이 재고 나서 그 큐빗을 나눠본 거예요. 나눠보니까 한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44.5 해서 이제 반으로 하면은 45cm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한 45cm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한 55cm 정도로 이렇게 또 큐빗을 보기도 합니다. 방주는 지구 동물의 3배 수용 입증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가 나르는 새가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짐승들이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뭐 뱀이나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이 다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암소가 4개로 나오니까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아가 그 아들하고 이렇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 모든 짐승들이 이제 둘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새들도 날라오고 이렇게 와서 이제 다 타게 되면은 이제 노아하고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다 타게 되면은 이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나서 7일 후에 이제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가 와서 홍수가 날 테니까 이 배에 타시오 하면서 이제 그 노아하고 그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외쳤답니다. 외쳤는데 가족 이외에 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게. 여기 보면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라는 게. 그럼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부른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찾아봤습니다. 그 방주에 다 들어가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물론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손이 왜 이렇게 시커멓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닫으셨다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수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것입니다.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었습니다.
30m 파고 그땐 빈틈없는 설계였습니다. 이거 보면은 배 만든 사람이 놀랍니다.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근대 조선업에서 만든 비교적 큰 대형 선박 중에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을 완성시켰다라고 인정하는 배가 있거든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 그러니까 1843년도에 만들어진 SS 그레이트 브레이테인 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의 설계 비율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길이가 98.15m, 너비가 15.54m, 높이가 9.76m. 이제 비율을 살펴보면 길이가 넓이의 6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10배입니다. 자, 이 비율을 잘 기억하세요. 6배, 10배. 자, 이번에는 방주를 보겠습니다. 이 방주는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4,400년 전쯤 만들어진 배인데, 성경 기록에 방주의 설계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규빗은 아직까지도 중동 지방에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44.5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규빗을 우리가 보기 쉽게 미터로 바꾸면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이런 크기의 배가 나옵니다. 배수량은 21,000톤 정도 되는 큰 방주입니다. 자, 그래서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확인해 보면 돼요. 방주 비율, 길이가 넓이의 6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의 10배입니다. 6배, 10배.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방주가 정말로 실제로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1992년도에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소에 정식으로 값을 지불하고 의뢰를 해서 이 성경에 나온 방주가 정말로 안전한지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조선업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해양연구소는 세계에서도 믿을 만한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테스트 결과는 역시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 테스트를 한 것이 KBS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일보,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 배가 안전하다고 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조적인 안정성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내구성인데요. 그래서 구조적인 안정성이 좋으면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 실제로 대형 선박의 설계가 조금만 잘못돼도 파도에 배가 똑 하고 부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적인 안정성입니다. 이 보건성은 쉽게 말하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러지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양성능, 파랑 안정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 이건데요. 앞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가 해결돼도 사실은 이 세 번째가 해결이 안 되면 배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쾌적함을 느끼느냐 그겁니다. 차로 따지면 승차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차와는 다르게 배는 물에 떠 있기 때문에 파도에 배가 너무 심하게 계속 흔들리게 되면 그 안에 탄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배의 설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현재까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파도의 높이로 기록되어 있는 파도의 높이가 32m입니다. 32m면 대충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는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방주는 43m까지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서지거나 막 뒤집어지고 마구 흔들리면서 43m를 버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한 상태에서 43m를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배와 방주의 차이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는 혼자서 추진력을 가져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V자 내지는 U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반면 방주는 떠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닥이 그냥 납작하게 평평한 모양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저 비율로 만들었다고 해도 배는 밑바닥이 V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주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큰 파도를 견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나 방주나 둘 다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배보다 방주가 훨씬 더 큰 파도를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때 당시 모형을 만들 때 성경에 기록된 거 그대로 만든 것도 테스트를 했지만 비율이 뭐 조금 다르게 뭐 높이가 어떤 거 조금 더 높고 어떤 거는 뭐 넓이가 좀 넓고 뭐 이런 식으로 방주와 조금씩 다른 비율로 해서 총 13척의 모형을 실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딱 성경에 나온 그 비율로 만든 방주가 가장 안전한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배가 부러지려면 파도를 앞에서보다는 옆에서 맞아야지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계속 뱃머리가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방주 실험을 할 때 성경책에 나온 설계 비율을 가지고 이 성박해양연구소를 가서 연구진들에게 성경에 나온 설계도를 보여줬는데 그때 이분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분들이 너무나 크게 놀라신 거예요. 이분들이 성경 안 믿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실험 끝나고 거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분들 전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크게 느끼신 거예요. 이렇게 배 만든 사람들조차도 이게 놀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영상에도 보셨듯이 방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방향을 드는 조타실도 없고 가게 하는 뭐 탓도 없고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제 영상 방금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다 쓸어버린다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쳤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넘쳤기 때문에 이 모든 죄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로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세 가지 그리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보면은 물 밖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 밖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인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습니다. 이 사적이란 뜻이 뭐냐면은 그 사전을 찾아본 데가 일의 자취, 어떤 사람의 역사 아니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전대로 하면은 노아가 지금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 삶이 아니면은 나중에 훗날에 후회할 틈도 없이 엄청난 고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십니다. 먼저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창이 열렸다는데 이거는 새로운 영상들이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하냐 그러면 40일 밤낮으로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창에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습니다. 아래 물은 땅에서도 솟아오르고 하늘 위에서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것은 창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불어서 넘치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에 오르면 산들이 덮인지라 했습니다. 15규빗은 6.75m 됩니다. 가장 지금 말하자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보다 한 6.75m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른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에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이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면은 사람이면 열어주고 싶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주고 싶지만은 못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열 수가 없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처음에 이 뱀 만들 때부터 계속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나가서 곧 비가 올 거니까 이 방주에 타십시오. 방주에 타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했을 때는 너 가족만 타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들이, 내 이웃이 왜 와서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방주에 좀 타시라고, 이 재앙을 좀 받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자꾸 오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깊음의 샘과 솟아오르는 그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 샘물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창이 또 막혀버립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했습니다. 방주가 발견된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란과 옛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해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레스탄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인 자발로스키 중위는 아라레스탄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발로스키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비범한 발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방주를 찾아 그 크기를 재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대한 배사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시 모국에서 터진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약 60m쯤 떨어진 곳에 없는 형태의 피조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나무로 만들어진 거였죠. 아프라 협곡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상부 끝에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방주의 나머지 조각난 부분이 빙하를 뚫고 나와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면 분명히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몇 년 전 네덜란드 텔레비전 일행들이 우주인 제임스 어윈과 여행을 갔다가 경이로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레스 산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 비행 시간이 다 돼서 지주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히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는 게 터키에 있는데 이것은 세 나라의 국경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느 쪽이 뱃머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크기가 대략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화살표로 이제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아라라산이 여기 있는데 이쪽이 이란입니다. 이란과 여기 이제 소련, 구소련, 이쪽이 이제 터키입니다. 세 나라의 국경 부분에 여기 이제 그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노아 방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 아르메니아에서 소련 쪽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보더라고요. 사진 찍어놓은 게. 그 후에 아라라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후손들은 아들 셋은 이제 자기들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후손들이 셈, 함, 야벳이 이제 가는 부분들을 이제 그 지도를 이제 그려놓게 됩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페르낭 나바라라는 사람인데 노아 방주를 이제 발견해낸 것입니다. 폭파 기술자인 프랑스인 페르낭 나바라 씨가 처음 방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시절 군대에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산마를 해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 씨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페르낭 나바라 씨와 그의 아들이 탐험 중에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방주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았죠.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 씨는 빙하에 갈라진 틈 속으로 그 나무는 잘 보이긴 했지만 얼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바라 씨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중에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려면 어차피 잘라야만 했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나무일까요? 나바라 씨가 찾아낸 나무 종류는 아라렛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산 주변 300마일 이내에는 숲은 하나도 없습니다. 300마일 같으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리냐 그러면요. 483km야. 483km 내에는 숲이 없다는 거예요. 나바라 씨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적인 검사로 인해 아라렛 산 위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무척이나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분명히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페르낭 나바라 씨의 발견은 방주를 찾는 일에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는 계절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시사철 온난기후였기 때문에 나무들이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보니까 방주에 그 나무를 조각을 가서 연구실에 가서 보내보니까 나이테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날씨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날씨 변화가 없을 당시 그때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가 없는 거예요. 근데 5,000년 전에 나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터키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 무친구 해발 5,165m 만년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1년 내에 녹지 않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물들이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그 물들이 저가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까지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이렇게 이제 바닷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모르세요? 다분히 나와 있잖아요. 얼음을 만들어서 얼려서 쌓는 거예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하는 게, 깊은 물을 곳간에 둔다는 것은 바다 밑에 창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여기 보면은 남극과 북극에도 얼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라산에도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얼음도 있고요. 그렇게 히말라야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5,000m 넘는 산에는 만년설이 있고 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얼음과 눈들을 녹이면은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물을 다 얼음과 눈들을 다 녹더라도 이 지구는 다 그 홍수로 뒤덮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있습니다. 바다에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제 부딪혀서 융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서로 비끼는 부분도 있고, 서로 멀리 떨어지는 그런 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게 가장 깊은 것이 이제 필리핀 해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11,000m의 해구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구상에 5,000m, 10,000m 넘는 것이 한 5군데가 있습니다. 그 5군데 해구가 10,000m가 넘습니다. 그 이후에 10,000m가 안 되는 해구도 다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데 필리핀 해구라고 하고, 근데 여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해구 꼴짜기가 있습니다. 이게 비티아르 해연이라 하는데 바다 깊은 속에서 우리 강같이 이렇게 이제 깊이가 쭉 이어지는 그것입니다. 깔때기 해놓은 것이 삼각 모자 그거 엎어놓은 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같이 쭉 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이 높이가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깊이가. 그래서 이 물들이 또 어디 있냐 그러면은 멘틀 부분에 한 500km 정도, 500km, 600km 정도 되는 그 부분에 또 그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000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이런 물은 암석의 분자 상태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펀지처럼 물을 담고 있는 링오다이트란 이 암석의 존재는 지구에 있는 물의 생성과 순환의 비밀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지표상에 존재하고 있는 건 바다의 기온이 지구 내부에서 오는 것인가 외계에서 기온한 것이니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지구 속 물의 존재를 확인한 이 논문은 세계적인 과학주간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TV조선 이렇게 물들이 멘틀 가까이 있는데 그 양이 지구의 물의 3배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많은 물들을 이미 치우고 나서 이렇게 이제 또 복합을 만들고 쌓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그 산소가 지구에서 산소가 5초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그 영상을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산소 농도가 깊어지면은 동물들이 커진다 그러잖아요. 곤충 커진다 그랬잖아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했습니다. 이 지도가 그 그림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늘 위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주파나 방사성이나 모든 것들 알파선, 감마선 전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1000살 가까이 969세까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평균 70세로 단축시켰다 했습니다. 어제 보면은 그 영상에도 사람들의 수명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들을 단축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드셀라가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원래 이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 한 40억 명 이상 된대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그 성경 족보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데려가시고 난 이후에 이 노아 홍수가 홍수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 방주를 타면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노아가 950세, 셈이 600세, 점점 그 수명이 짧아집니다. 데라가 205세, 그 다음에 욥이 140세,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세, 다윗이 70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명이 계속 그 줄어들어서 줄어들다 하다 보니까 성경과 일치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람 수명들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이 거인족이 있었다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기후가 모든 것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사람인지
짐승이든지 식물이든지 전부 다 거대했다는 거예요. 태고의 세계는 거인족의 세계에서 이제 이 보호 박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공룡은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그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그 돌 위에서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을 이제 탁본을 떠서 전시해 놓고 이제 그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룡의 발자국과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거인의 발자국 같습니다. 이 발 길이가 발가락 발 뒤꿈치에서 엄지 발가락까지 길이가 약 50cm, 키는 3m 이상, 체중은 250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니까 또 발자국도 또 발견이 됐다랍니다. We are at the famous site of the giant footprint or the 아메리카에서 발견됐다랍니다. Oh wow. This is just beautiful. Look at this. There's there's the big toe and the other 4 toes down to the small toe, down to the heel. What's fascinating about this is anybody that does a study of this will notice this piece sticking out here. It's like when you put your foot in mud and you pull it out, your toes will lift up a little mud where your toes were, and that's exactly what seems to have happened here. This rough granite has just pulled up this overhang here. It's spectacular. And I see that people have been visiting here because they've been leaving little coins here, which is wonderful. 좀 신기한 데나 근데 뭐 구멍이 있으면은 동전을 던져 넣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들도.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물고기 화석, 염호가 입증, 문서, 그림도 산재에 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먼저 물고기 화석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지대 수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도 증명한다 했습니다. 지각층 75%가 퇴적암 대홍수 뒷받침입니다. 퇴적암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그 땅 흙이 막 이렇게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그 벽화로도 나오기도 하고 토판 이제 그 진흙에다가 이제 그려서 구워서 이렇게 이제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판 무서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토판에다가 이제 그림 그려놓은 것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화석은 만들어진데 세월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8천만 년? 맞습니까? 하여튼 수천만 년이 걸리대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저는 이 화석을 보고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순간에 이 화석이 된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는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딱 덮쳐서 그 다음에 압력과 열과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서 화석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만 년이 돼버리면 이미 분해가 다 돼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 참 희귀한 화석이더라고요. 보니까 공룡 2마리가 싸우는데 순식간에 이게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서 화석이 되려 그러면은 참 다리 아프고 다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상태로 이게 딱 고정되어 있으려 그러면은 그것도 수천만 년 동안. 이걸 또 MBC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날렵한 육식 공룡 벨로키랍토르가 사냥감을
상대는 초식공룡 프로토키라톱스. 평소 온순한 녀석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안 아프겠습니까요? 이런 것을 보고 수천만 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뼈도 다 사가지고 없을 것 같아요. 깊은 땅 속에 급속하게 빠르게 덮여서 그 압력과 열에 의해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화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도 소금, 산에도 소금 같습니다. 이 소금은 바닷물 이외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실험 도구를 쓰기 위해서 조금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양념을 사용할 만큼의 소금을 만들어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바닷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아메리카입니다. 안데스 산맥에 보니까 우유니라는 곳에서 그 우유니라는 여기 보면 소금호수의 대명사입니다. 여기가 그 건너편에 있는 섬입니다. 이게 얘도 우유니 소금호수에 있는 그 섬인데 지질학자들이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게 선인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산호 화석이 또 여기 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산호 화석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라 그러겠습니까?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산호는 육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서 아니면은 그 어떤 이렇게 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화석이 돼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소금 대평원 같습니다. 우유니의 소금 대평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아까 우유니 소금 사막의 호수입니다. 이 보면은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소금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인생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간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날아다니는 거 같잖아요. 이게 인생 사진이에요. 그런데 우유니가 사막이라면 살라서는 3000m의 산속에 있는 자리 잡은 계곡 염전이라 하십니다. 또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함이라는데 여기에 보면은 함이 서쪽 200km 지르면 전산 산맥의 동단에 있다 알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암염입니다. 암염을 캐서 또 이제 캐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사하라 산맥에 빌마라는 데가 또 소금이 또 나옵니다.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산이 폭발해서 바닷물이 밑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리가 얼마인데 이 지중해에서 여기까지 바닷물이 밑에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 바닷물이 전 세계의 땅들 다 덮었잖아요. 그 높은 산들에서 보면은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들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바다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기게 뭐냐면 소금이라는 게요. 이렇게 소금이 나면은 그냥 그 원래 그 완전히 돌소금이나 이런 것은 품질 좀 높지만은 이렇게 흙이 좀 섞였다 이러면은 값이 좀 덜 나갑니다. 어쨌든 그래 빌마에는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낙타에 싣고 가서 이제 필수품으로 이제 바꿔서 와서 이제 삽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돌소금입니다. 소금은 지구 곳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바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은 오히려 육지에서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바닷가에 이렇게 X자 표시된 게 염전입니다. 그 나머지 동그라미나 까만 세모는 전부 다 육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지층 나무 이렇게 됩니다. 이 다지층 나무가 얘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나무가 땅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뿌리가 아니고 줄기가 기둥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썩어요.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썩어요. 근데 이 수천만 년 동안 나무가 이렇게 기둥이 줄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 홍수 당시에 이게 이제 덮였다라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빨간 줄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있는 이 지층이 이제 딱딱딱 시루같이 이제 사 있는데 5시간밖에 안 걸린 거예요. 미국의 헬렌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호수가 터졌는데 물이 쫙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는데 이 지층을 샀는데 5시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아까 땅 속에서 이제 물이 솟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많은 공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충청도 어디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그 지하의 호수가 그 뭐 광선을 개발하면서 지하의 호수가 거기 이제 다 빠져나가면서 거기 위에 있는 지면에 있는 호수가 물이 이제 땅 속으로 빨리 들어간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 그게 홍수가 있기 전에 그때는 온화한 기후였습니다. 온화한 기후에서 이슬이 안 내립니다. 근데 그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쏟아지니까 이제는 온화한 기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기후 변화가 생깁니다. 찬바람이 일고 또 적도에는 뜨신 바람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바람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찬바람이 일면서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40억 명이 넘는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얘기했잖아요. 당신 조상 중에 물에 빠진 죽은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의하면은 세상이 이야기에 의하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창세기 9장 14절 15절에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산, 터키에 있는 그 아라산 전부 다 물 다 녹아도 이 지면을 다 덮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런 말하면 막 그때 세상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것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물로서 심판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 만드시는 그 방주에 와라, 타라. 좀 타주십시오. 어쩌면 애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탔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쩌면은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 어쩌면 하소연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는 지난해나 똑같은데 왜 사정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달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겪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지껏 보관해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조금 있으면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7년도에 어쩌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모클레스의 핵핵할 것입니다. 다모클레스라는 사람 알지요? 아시지요? 이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이 중세 때 왕의 친구였습니다. 왕의 친구인데 왕의 자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왕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모클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왕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늘 이렇게 좋은 것 많이 드시고 이렇게 막 잔치를 많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좋으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보니까 얘가 좀 반역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친구가 잃잖아요. 잃어버리기 전에 다모클레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게 내가 자네인데 하루만 딱 왕의 자리를 줄 테니까 한번 누려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모클레스가 이제 그 왕이 그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다모클레스가 앉아서 술을 먹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술을 먹는데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똑똑 먹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한 병 두 병 들어가니까 몸에 가눠지질 않으니까 이제 이래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술잔 들고 이래 마시는 거예요. 이래 하다 보니까 뒤로 젖긴데 보니까 머리 위에 큰 칼이 하나 이제 자기 머리 위를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말꼬리에 묶여져서 자기 머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왜 두려우냐? 그러니까 예, 두렵습니다. 왕의 자리가 늘 항상 그렇다. 언제 내 자리를 뺐을지, 날 치러올지, 반역할지 모른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신하들이 들고 일어날지는 모른다. 항상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을 표시하는 것이 다모클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의 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의 칼 같으면 핵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안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시게 하라. 이 칼은 중성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성케 하는 칼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핵은 지하에 있다는 게 땅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땅 위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하에서 보면 이게 소련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풀어주는 서방국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자국의 장거리 이렇게 땅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지구상에는 온 인류를 휩쓸어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가 있다. 우리는 이미 최후의 날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이다. I call upon Chairman Khrushchev to halt and eliminate this provocative threat to world peace. 양측이 버튼 하나로 모든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이었다.
옛날에는 미사일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에다가 탄도가 10발이 들어갑니다. 10개가 들어가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 하나가 전부 다 핵탄도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전부 다 이제 그 각각의 개인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 모이라 모여 있습니다. 나중에 우양하라 항을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하는데 나중에 너갓길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MX 미사일 최정상에 장착된 10기의 핵탄두입니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한 날카로웠다. 가라 모여라 우양하라 항호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하십니다. 이번에 그 푸틴이 사용했던 그 깨암 미사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현재 이 미사일에 대응할 방공 시스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1일 CNN에 따르면 러시아가 사용한 미사일은 영어 약자로 MIRV라 불리는 다탄두 각계목표 재도립체입니다. MIRV는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장착해 각기 다른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기술로 냉전 시절 개발됐으나 러시아는 최신 기술로 이를 개량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미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미국의 최신의 아이미사일은 3개의 탄두를 가지며 항속거리는 7,500km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해역에서 192개의 목표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리심이었습니다. 그 활을 이미 단기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화전입니다. 보라살에서 시작된 로켓의 역사, 우리 임진왜란 때 이걸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150mm 자주포 있잖아요. 포탄 덮으면 이런 기능을 넣어놔서 아주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포탄, 우리나라 무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요즘 보면은 어떤 기사는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시뮬레이션 있는데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무시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핵이 있잖아요. 우리가 레이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핵폭탄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핵폭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발견해서 쏴버리면, 총을 쏴가지고 터뜨려버리면 그래서 터지잖아요. 그럼 내가 유리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바다에서 항공모함이 떠 있잖아요. 우리는 없어. 나는 없어. 그런데 내가 항공모함이 쳐들어오는 거 알아. 그럼 내가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뢰를 먼저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모함이 핵에 실려 있더라도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레이더가 우수한 그 배가 이기는 거예요. 무기를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발견을 못하게 되면 지는 거예요. 자주포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로켓에 이거 보면은 화살에다가 화약 따라서 속이 되잖아요. 그것에서 시작돼서 이렇게까지 온 미사일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또 소련에서 사용한, 푸틴이 사용한 그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다 보셨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란이 있고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섰을 때 썩을 수 있는 그 부분은 방사능이에요. 방사능을 딱 쐬면은 서 있을 때 눈, 입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피부까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그 사람들 보면은 피부가 다 썩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은 사형수들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방사능을 인체에 쫙 쬐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다 썩어버립니다.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했습니다. 이거는 핵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수소탄이 터지는 그 모습을 찍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 핵무기 보유 9개국의 핵탄두 군사 비축량 그렇습니다. 거의 10,000개 가까이 됩니다. 이제 해가 갈수록 이제 수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드냐 그러면은 수치가 점점 정확해지거든요. 그전에 모르니까 대충 해서 이렇게 거의 10,000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수치가 좀 정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올 1월 달에 이거 그 스톡홀름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러시아에서 4,477개, 미국에 3,008개, 총 합하니까 9,440개가 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핵전다면 인류 전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핵을 사람이 맞으면 이 모든 우리 몸이 다 분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풀어져 버린 거예요. 분자 하나까지도.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핵무기 한꺼번에 폭발하면 약 1억 도의 초열 지옥이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1,000도를 견디는 금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지구상에 가장 뜨거운 온도가 몇 도일까요? 1억 도. 뉴스 보셨잖아요. 인공태양이 있잖아요. 인공태양인데 안에 플라즈마 같은 게 발생돼요. 플라즈마가 발생되면은 자기장으로 해서 쫙 띄워요. 공중에 딱 띄워서 이제 그게 플라즈마가 그 빙빙 돌거든요. 돌면서 그 열을 발산하는데, 빛을 발산하는데 1억 도랍니다. 1억 도인데 보라색이요. 희한하잖아요. 보라색이요. 우리 보면 지옥이 검은색이라 그러잖아요. 검은색인데 1억 도도 검은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수학자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검은 불이 되려면은 온도가 몇 도가 돼야 검은 불이 될까? 수학적으로 탁탁탁 풀었어요. 푸니까 20만 도 되니까 검은 불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1억 도가 되는데도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검은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였습니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러분 돈 많으시면 우주로 나가셔도 돼요. 그래도 우주에 나가셔도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우주에 핵을 발사시키면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우주에서 핵폭발을 일으켜 모든 위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러시아의 무기 개발 소식에 미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무기의 개발과 실전 배치는 유엔 우주조약 위반이라고 강력 경고하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It is a potential one that we're taking very, very seriously.
and I would expect that we'll have more to say soon, in fact, very soon. So stay tuned for that. And of course, we're also conferring with allies and partners on this issue. 미국은 특히 이 문제를 중국과 인도를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블링컨 장관이 미넨 안보회의에서 중국과 인도 외교수장을 잇따라 만나 러시아 우주 핵무기는 중국과 인도 위성도 파괴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을 피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지금 보면은 우주 정거장이 몇 개 있나 그럼 현재 16개 모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 9개, 러시아 4개, 일본 2개, 유럽 1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스바냐 1406페이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306페이지입니다)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잘 안 보는 성경 페이지였어요. 일단은 1장 6절 말씀을 못 찾으시면 앞에 보시면 되고요.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신다. 이 멸절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멸망하여 없어진다. 멸망시켜 아주 없애버리는 것을 멸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런 게요. 여호와를 배반한 자와 찾지도 않는 자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사일 한 개 빵빵 쐈잖아요. 근데 여기 벨고로드라는 잠수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실험은 다 끝난 푸틴이 핵가닥한다면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굴욕적인 헤르손 철군까지 겪으며 수세에 몰렸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현재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7,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러시아가 죽음의 무기로 불리는 초대형 핵어뢰 포세이돈 시험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일 미국 CNN 방송은 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수주 안에 새로운 핵 추진 어뢰 포세이돈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장 핵잠수함 벨고로드호를 포함한 함대가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벨고로드호에는 포세이돈 어뢰 6에서 8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주 실험을 위해 함선들이 북극해로 출항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러시아가 기술적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말하기도 했죠. 미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어뢰 시험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지만 곧 시험 구역의 물이 얼기 시작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작전을 수행할 수 이거 시험 끝났습니다. 시험 끝났는데 얘는 어떠냐 그럼 얘는
핵탄두가 100메가톤이요. 100메가톤이요. 차르 분바는 50메가톤입니다. 2배입니다. 차르 분바가 50메가톤인데 히로시마에 3,800배랍니다. 3,800배인데 그 충격파가 지구 3바퀴 반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터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앞바다에 갖다 이거 어뢰를 하나 딱 터트리면, 그 포세이돈 딱 터트리면은 파도가 500m 딱 섭니다. 500m 서가지고 미국을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가서 저기 로키 산맥이 막아주는 거예요. 로키 산맥까지 그대로 딱 물이 섞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방사능은 없겠습니까? 그럼 그 다 죽는 거예요. 6개에서 7개를 싣고, 8개 싣고 다니잖아요. 각 대륙별 한 개씩 선물해주면은 잠수함 한 방으로 끝나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는 거예요. 찾으시라는 거예요. 찾아야 돼. 안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요. 1억도도 약하다는 거예요. 검은 불이 되려면은 1억도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 불에다가 영원토록 굽힌다는 거예요. 그 영원토록 굽히지 마시라고 좀 들어보시라는, 좀 들어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위협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또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AI니 소란이 하면서 그쪽으로 다들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인공지능 AI로 다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지금 벌이는 일들, 지금은 임상실험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들을 진행 중이냐면은 사람 머리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칩을 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정하는, 지금 AI 소란이 중국의 감시체계니, 하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는 뉴럴링크, 지금은 사람 머릿속에 구멍 뚫지 않고 밖에다가 이제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생각으로 컴퓨터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AI를 많이 논하고 있잖아요. 지금 AI가 지금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빠르게 진화하는 AI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AI 모델이 명령을 거부하고 사용자를 협박까지 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이 문제를 연구한 미국 전문가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AI 연구기관 펠리세이드 리서치는 지난달 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챗GPT 등 여러 AI 모델에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한 뒤 일정 개수의 문제를 푼 뒤엔 시스템이 종료될 거라고 했더니 오픈AI의 O3 모델은 79%의 확률로 시스템 종료를 회피했다는 겁니다. 연구를 진행한 제프리 레드시 소장은 SBS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O3가 킬이란 명령어를 회피하도록 스스로 코드를 조작하는 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79% of the time will sort of rewrite the shutdown script, completely rewrite it so it doesn't shut down, so that these models can. 지금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컴퓨터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컴퓨터 안에 있는데도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얘가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킬러 로봇인데 밖에 나왔다 그러면은 로봇가 자기 하고 싶은 데다 할 뻔은 다 죽은 사람 다 죽입니다. 앞으로는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수는 666인이라 했습니다. 지금 IBM에서 지금 이미 이거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면은 이게 베리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그건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현재 666이라는 그 디자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대륙마다 이제 번호지만 주소입니다. 각각 할당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문보다 효율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승변증 근데 지금 현재 휴대폰으로 처리 다 하고 있잖아요. 한 여성이 패스앱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시도합니다. 다른 남성의 신분증 인쇄본을 찍었을 뿐인데 통과합니다. 다음은 안면 인식 차례. 신분증 주인인 남성 얼굴을 본뜬 3D 실리콘 마스크를 비춘 뒤 여성이 대신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젓자 통과됐습니다. 성별까지 다른데도 여성은 남성의 모바일 신분증을 손에 넣은 겁니다. 지금 휴대폰 개가 전부 많이 틀리잖아요. 우리나라의 3사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대란이 벌어진 게 넉 달 전이죠. 그런데 KT와 LG U+에서도 해킹이 있었다고 정부가 잠정 결론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두 통신사가 해킹으로 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정밀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해킹 전문지 프렉은 이달 초 악명 높은 해커 조직 김숙희를 분석하며 이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해킹 조직을 해킹해 그들이 뭘 했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런데 한 폴더에선 LG U+ 내부 서버 8,900여 개와 계정 4만여 개의 정보, 직원 167명의 실명과 계정 정보가 이렇게 베리칩이 있습니다. 이게 살할 만한데 이거 이제 몸에 넣어서 편리하긴 해서 엄청 편리합니다. 이거 몸에 넣어서 삽입하는데 AI를 검증을 하잖아요. AI를 언행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컴퓨터가 AI가 인공지능이 자기 뜻대로 변화시켜 버리면은 우리 화폐 시장이 다 엉망이 된다라는 것을 기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666이라는 게 컴퓨터를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니까 666이 나옵니다. 보니까 또 그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라틴어로 비파리우스 필리데 이래 하니까 이것을 숫자를 그 라틴어에다가 숫자를 접목시키니까 다 더하니까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으시는 거예요. 야, 이제 세상이 끝났다. 구원받은 사람이 수가 다 찼다. 끝났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할 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기회가 끝난 거예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부분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노아홍수라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또 다시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한 나라 그 사람들의 어떻게 되는지를 그 결과를 한번 확인 한번 더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지금 이 시기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갑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 들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한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좀 듣는 그 마음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형편들과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다음 때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